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은 저희를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저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자꾸 놓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배에 나와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습관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는 자꾸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꾸만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모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이것을 깨닫고 훈련하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집중하고자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또 다른 귀로 날아가 버리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물고 사고를 지배하고 습관을 뜯어고치고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돌아왔습니다. 목사가 보름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 감기가 들었어요. 금요일 날 든 감기가 점점 심해더니 주일 집회에 서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는 아프고 눈에서는 그냥 불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집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 생각하며 성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선물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선물은 다시 돌아온 접니다. 물론
커피타임에 나눌 쿠키도 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리보, 그걸 사가지고 온다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즐거웠고, 오늘 아침은 가능하면 피곤한 티 내지 않고 서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했는데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양해하시고, 비행기가 일정이 한 5시간 정도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온 시간이 9시 반,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일 준비를 마치고 거의 12시 돼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니까 새벽 2시가 다 되더라고요. 좀 피곤한 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쁘게 받아주시고 살아서 돌아왔으니 됐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여행에서 눈여겨봤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사이트싱이라고 부릅니다. 뭘 보는 거죠, 그죠? 풍경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무언가를 보고 끝났을까요? 여러분, 제대로 보면 뜻이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내게 적용할 가치가 발견됩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만 와 하기도 하고 짜증나 이렇게만 반응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 속에서도 뜻은 있고요, 아무리 즐거운 일 속에서도 깨달아야 될 경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번엔 저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뜻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2가지 풍경입니다.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저희가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집회를 다 마치고 남쪽에 우리교에 있다가 스페인 간 정규 형제가 있는 말라가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소위 말하는 안달루시아 지방이죠, 그죠?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슬람 제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슬람 문화와 건축 양식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라베스크 무늬들이 있고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페인의 몇백 년에 걸친 가톨릭 문화, 로만 가톨릭 문화도 남아 있습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당에 가면 온갖 형상이 다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람, 성인들의 조각도 있고요, 짐승의 조각도 있고 천사도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 조각도 있고요, 마리아의 조각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모스크에 가면 그런 조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알함브라에 갔다 왔는데요, 알함브라 안에 굉장히 이쁜, 정말 잘 다듬어진 기가 막힌 이슬람 문화의 건축의 정수의 흔적들이 거기 다 있으면 참 이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단 하나의 사람 조각, 동물 조각 없습니다. 근데 예쁩니다. 장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 기하학적 무늬와 그리고 자기들의 경전인 꾸란을 글자를 써놨는데 이게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목사님, 이 2가지를 왜 대조해서 설명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도 꾸란에도 동일하게 가르친 계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알라를 따르는 이슬람들은 알라가 기독교가 믿고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야훼라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2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삭의 후손도 유대교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자기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알라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야훼께서 주신, 즉의 알라가 주신 동일한 계명이라고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슬람은 단 하나의 조각도 그림도 모스크 안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문양으로 글씨체로 잘 장식을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부분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거든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몇백 년이 지났는데 잘 보존하기도 했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만들어진 모양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 건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건가?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누가 진짜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 건가? 우리 목사님 갔다 오더만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나? 그런 쓸데없는 것은 농담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겁니다. 이제 바르샤바의 바르샤바 주여, 제가 언제 또 폴란드까지 갔다 왔습니까? 바르셀로나 죄송합니다.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보고 싶은 게 있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100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가우디가 처음 지었던 부분은 좀 시커멓게 걸러진 것 같고요. 이제 막 지은 건 하얀 돌입니다. 거기 갔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냥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아직도 그 주탑이 다 올라가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봅니다. 되게 웅장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몇 성당들을 봤습니다. 몬세라트에 있는 바실리카도 봤고요. 말라가에 갔을 때 말라가 대성당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성당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주교가 있는 주교자 성당입니다. 엄청나요. 몇백 년 동안 버티고 서 있는 성당인데 엄청납니다. 깨닫는 게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웅장하구나. 너무 웅장하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고압적인 눈길이 느껴집니다. 그 앞에 서니까 주눅들기만 하고요. 저 성당 안으로 함부로 못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성당에서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 있을 곳 없이 태어나셨고, 그분을 맞이하라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었고, 그분이 태어났다는 첫 번 소식을 들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들판에 있는 목자였습니다. 들판에 있는 목자는 밤이 되어도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마이너리티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회에서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온 첫 경배자들은 저 멀리 떨어진 아마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지방에 있던 현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지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알아보질 못하고 베들레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주님을 섬기는 그 주인을 따르는 종들은 지금 엄청난 성당을 지어놓고 위압적인 자세로 세상을 내려보는 성당을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제 마음이 참 아프고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예배당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거기에 이제는 보안 요원이 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목사님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 몸에서 냄새가 나는 자들은 담임 목사님 가까이 가기도 어렵습니다. 예배당 출입도 어렵습니다. 수백 년 천주교 전통에 쩔어 있는 그 나라의 성당과 오늘의 우리 화려한 예배당이 뭐가 다른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참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은 형상은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따르지는 않는가? 참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볼 거는 많고 생각거리도 많아서 제대로 못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이스탄불 공항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설교의 골자를 다 정리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꼭
여정의 보고이기도 하고 스페인 얘기도 하면서 나눌 메시지가 이것이다 싶어서 정돈했습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진짜 복음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진짜고 그 진짜 복음을 따라 우리가 진짜로 살고 있는가? 우리 주인이신 예수를 닮은 종의 삶을 진짜 살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이 될 문제가 아닌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늘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음은 늘 시대를 밝히고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늘 절대 가치였습니다. 제가 늘이라는 것을 세 대지에 다 넣었습니다. 꼭 기억하고 의미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은 늘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서나 기쁘게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손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되고 나서 기독교는 갑자기 힘센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기독교는 계속 핍박받았습니다. 같은 줄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던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바울은 유대교인이었는데 개종왕으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핍박했던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상한 종교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로마의 황제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종교는 그들의 교주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자꾸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주가 큐리오스인데 지금 우리 아무 뜻없이 부르잖아요. 로마 시대는 그렇게 부르면 죽었습니다.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잡혀 죽고 화형을 당하고 어느 식인종의 먹잇감이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선교사는 죽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민족에도 처음부터 환영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늘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좀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주변 사람들부터 늘 환영을 받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내가 아무 어려움도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경고 사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늘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를 받으니 어떻습니까? 공격을 받고 반대를 받으니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포기합니다. 자꾸 포기했어요. 변절자가 생기고 비교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말로 옮기면 쉬운 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한자로 써도 복복자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는 중에 복음이 점점 퇴색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반대는, 복음을 정말 위협하는 것은 거칠게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늘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문제입니까? 거칠게 반대하고 공격당할 때가 아니라 복음이 사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질 때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교입니다. 로마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교회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황제보다 더 위의 힘을 가진 교권이 정치 권력보다 더 힘센 날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음을 힘들게 하고 복음의 색깔을 흐려놓는 세상의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입니까? 핍박입니까? 칼입니까? 무기입니까? 가난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는 복음의 색깔을 흐려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흔들어 놓는, 복음의 색깔을 다 빼앗아버린 세상의 공격은 물타기였어요. 물타기. 공격이 아니라 세상이 자꾸 교회를 잘한다 하고, 세상이 자꾸 교회를 보기 좋다 하고, 너희가 보기 좋으니까 더 큰 건물을 세워봐라, 이럴 때였습니다. 물타기. 물타기는 원액을 흐려놓는 겁니다.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액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람들이 자꾸 잊게 만드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거나 예수 안 믿는 거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 이가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착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핵심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 속에는 착하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안 되던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냐 하면 너가 하려는 게 결국 이거 아니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자는 거 아니가?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복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진짜 따르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의도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로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합니다. 진짜로 복음대로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내 주위의 친구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고 세금 안 떼먹고 정직하게 살면 내 직장의 상사도 나를 불편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환영받습니까? 세상의 물타기의 전략에 따라 살 때입니다. 원액이 흐물흐물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피 같은 복음의 원액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피 냄새가 진하게 납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흔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피 냄새를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자꾸 성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별나게 살지 말자, 너무 광신도같이 믿지 말자, 이것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복음은 핵폭탄에 의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제가 그렇게 탄압을 해도 교회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지하에도 지하교회가 아직도 있답니다. 들키는 순간 죽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의 권력이 교회를 말살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서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유일한 세상의 반대, 뭡니까? 물타기. 오늘 아침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의 몇백 년 된 그 성당, 그 위압적인 성당, 그 앞에 서면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당 안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무슨 행사할 때 이걸 치우고 여러분 우리 교인과 누구든지 여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여기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는 없고 그런 것 아닙니다. 성당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접근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떠나서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막관에 오셨는데 교회는 지금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두텁고 높은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흐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김상건 목사는 목사 어깨에 힘을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맘먹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저한테 혼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누구에게도 소홀히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강단을 내려오면 누구에게나 저는 친근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금은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의미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기에 우리 성도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 손을 잡고 예배를 마치면 형님 잘 오셨습니다. 여성도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누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 아닙니까? 형제면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함부로 낮추어 대하지 않고 낮추어 부르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부를 때 무슨 님 이렇게 부르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내한테 맘먹지 마라. 그런 시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늘이 땅에 온 겁니다. 높디 높은 하늘이 낮고 낮은 땅으로 왔습니다. 왜 그렇게 위압적인 성당과 그렇게 거창한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겁니까? 복음은 그런 거 없이도 위대하고 강하고 복음은 그런 거 없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 크기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박사학위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몇백 명 동안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성당의 크기와 위압적인 모습으로 복음의 위대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복음이 어떻게 반대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반대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으로부터 아무 소리를 안 듣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도 가끔 저한테 시비를 겁니다. 예수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서도 시비가 걸리기도 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 행실이 부족해서 반대를 받을 때 회개하고 잘못해도 빨리 사과하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늘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이 예배당이 그 도시에 우뚝 서서 그렇게 지어도 반대를 받지 않는 세상을 사는 것을 조심해서 살피고 나를 돌아봅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늘 시대를 밝히고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복음은 늘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복음은 늘 반대를 받아왔는데 복음은 늘 시대를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복음은 늘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아왔는데 복음은 늘 시대를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를 받으면 뭐죠? 마이너리티 아닙니까? 소수의 집단입니다.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세상을 어떻게 설득하고 바꿉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수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수의 정당이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당의 배경 없이 대통령 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를 불리고 다수를 만듭니다. 지지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여론조사에 신경을 씁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대를 받는 마이너리티였는데 교회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어떤 세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핍박받는 자들이, 쫓겨다니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냐고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복음. 복음이 있어서,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선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할게. 조금만 있어라. 조금만 있어. 사모님, 너무 신경 써주지 마세요. 신경 써주면 지가 메인인 줄 아니까. 사랑하고 그냥 아끼되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메인이 되게 우리 자꾸 합시다. 마이너리티인데 핍박을 받는데 세상을 바꾸는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누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었습니까? 대주교가 했습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선언을 했지만 실제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기독교회는 마이너리티 종교였거든요.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국간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를 빨리 믿어야 되느냐 하면 소수의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제일 먼저 환영해야 되느냐 하면 국회의원 후보를 환영하고 시장 후보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힘없는 자들을 제일 먼저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주인이 한 것처럼 안 살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 것은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받는 공격인 겁니다. 뉴스에서 교회를 떠들고 욕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얘들이 어느 순간 뭐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전에는 때리면 눈을 째려보고 막 이상하게 표정이 굳어지고 이러는 애들이 때려도 기뻐하고 평안히 있는 겁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죽으면 목이 달아는 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노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주인들이 말합니다. 그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는 죽는다. 그렇지만 주인님, 제 속에 있는 새 주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주인인데, 맞습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새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는 여러분, 그 검투장에서 검투사의 칼에 죽고 사자의 이빨에 찢겨서 죽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주인들이 너무 이상하게 본 겁니다. 복음을 듣는데 이게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어둠을 거두내는 빛이 됩니다. 주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주인의 상전인 정치가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황제가 변화됩니다. 마이너리티 종교가 메이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를 살리는 빛,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의 능력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 변합니다. 문제는 복음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회 전통을 따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믿어서 예수의 복음이 내 삶이 변화되는 증거를 온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번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변화되는 얘기를 짧게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 뒷얘기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날 저녁에 애들을 만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통일이 안 돼요.
어떤 한 선생님은 애를 데리고 내 설교하는 걸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어떤 애는 프랑스어로 통합니다. 어떤 애는 독일어를 서로 말합니다. 독일어를 말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이 귀엽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해서 그래. 아니야. 목사님은 그냥 독일어과가 있는 대학을 4년 동안 다녔어. 저는 줄창 그냥 한국어로 설교했습니다. 첫날 저녁 예상이 맞았습니다. 첫날 진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이랬습니다. 3시간 설교했습니다. 애들이 처음에 1시간쯤에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합니다.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폴란드에 있다가 바르셀로나로 온 어느 사업하는 집사님의 애들은 한국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인터내셔널 처치를 다녔대요. 한신데 이름이 류예요. 한류. 그래서 내가 한류스타, 목사님 왜 저보고 자꾸 스타라고 그럽니까? 읽어봐라.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한류스타잖아. 한국말 떠듬떠듬합니다. 근데 듣는 건 들을 수 있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런데 제 손을 딱 잡고 악수를 하는데 키가 크거든요. 확 당기더니 허그를 하는 거예요. 야, 한류야 왜 이래? 감사해요. 그런데 지가 내를 안았는데 내가 지를 아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얘가 웁니다. 야, 너 왜 울먹거려? 모르겠어요. 왜 우냐고? 목사님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인터내셔널 처치에서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해요. 이런 설교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 부모들이 주일날 만나서 계속 저한테 이럽니다. 큰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또 얘기했는데 점심 식사하는데 그 장로님하고 있으니 그분이 접근을 못해서 식사 다 끝나고서 내 앞에 왔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진짜 예수 믿기를 바랬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제가 한 일이 뭡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살하는 사람은 아니죠.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요번판이 막판이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합니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이런 자세로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친근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세게 말할 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참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기독교란 종교를 따르면 안 됩니다. 한 아이는 거기서 축구를 하는 아이입니다. 바르셀로나 축구 유학을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제 얘가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야 될 나이가 돼서 고1입니다. 유소년 클럽에 들어간다는 것은 프로가 된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때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겪는데 수련회 기간이 끝나면 그 테스트가 있는 기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했대요. 율찬아, 이번 수련회 꼭 참석해라. 그랬더니 얘가 부모들에게는 안 간다고 그랬답니다. 너무 중요한 기간이니까. 그 중간에도 훈련이 있고 테스트가 있는데 수련회를 어떻게 가냐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권하니까 네. 부모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요. 그러고 참여했습니다. 첫날 저녁 끝났습니다. 어땠니? 알아들었니? 네. 뭘 알아들었니?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내려갔습니다. 낮에 훈련해야 되니까. 그 다음 저녁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 키가요 이만합니다.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날개 수비. 빠르게 뛰고 몸싸움 해야 되는 애입니다. 오늘은 어땠니?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되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했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마지막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에 떠나니까 목요일 저녁 여러분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은혜 받으면 그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밥 먹기 힘들 걸 줄을 섰습니다. 순서가 끝나지 않아서 목요일 저녁은 말라가에서 올라오는 게 여러분 도착했는데 이미 9시 넘었습니다. 저녁에. 근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12시까지 12시가 넘어갈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럽니다. 저한테. 제가 애들 수련회 왜 가겠습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권하더래요. 울산의 아버지 애들 수련회지만 이번에 꼭 한번 참석하십시오. 아니 애들 수련회 왜 어른을 오라고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솔직한 분이 너무 멋져요. 부산에 언제 한번 온다 했습니다. 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애들 수련회 왜 가냐고 생각했는데 첫날 딱 듣고 제 손을 잡고 이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럽니다.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 이상한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지 목사님이 잘 돕겠지만 참 이상해요. 아이도 지한테 주신 말씀이라 그러고 아빠도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 그렇게 지쳐서 저녁 새벽에 집회가 마치는데 내려가서 잠들고 훈련하는데 걱정이 돼서 율찬아 힘들지 않니? 이랬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괜찮아요. 힘이 나요. 그리고 목요일날 다시 만나서 물었습니다. 테스트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 너무 기뻤습니다. 제 마음이. 물론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살다가 불합격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합격했다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음은 늘 시대를 살리고 밝히는 빛입니다. 이 율찬이 아버지는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한인교회 다니다가 굉장히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거의 포기한 상태. 아내의 말을 따르면 영혼이 바닥을 치고 있더랍니다. 무조건 오라 그랬대요. 돈 벌고 있는 사람을 여보 당신 무조건 와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첫 메시지에 목사님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불꽃이 일어납니다. 제 표현입니다. 제가 제 표현으로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전라도 상남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로 여기서 다 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인상도 완전 전라도 상남자. 킥복싱을 하고 옛날에 주먹을 좀 쓴 목사님. 지금은 제가 많이 표정이 순화됐는데 지금도 더럽죠. 옛날엔 더 했습니다. 이런 분이. 근데 속에 예수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갔어. 복음은 늘 시대를 밝히고 살리는 빛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예배당이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당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성당이 여러 가지 형상을 보다가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를 볼 때 아무 그림 형상 하나 없습니다. 근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때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따르면 아무 대단한 형상이나 장식이나 내 어깨에 힘줄 만한 계급장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따라 살면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내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나를 살리는 빛이고 내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내 주변에 죽어간 지 살아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도록 합시다. 기쁜 소식이죠. 돈 많은 사람들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이라면 가난한 내게 그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 웅장한 성당에 세상의 권력이 아니면 주교의 얼굴도 한번 볼 수 없는 예배당이고 미사라면 가난하고 힘없는 내게 그 복음이, 그 종교가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냐 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획득하고 있는 세상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가에 줄 섭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 섭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른 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서 찾는 자가 적대인데 우린 1000만 명쯤 된답니다. 천국에서 다 못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가짜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살리게 만드십시오 우선. 그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빛이 되도록 복음을 따라 살아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은 늘 절대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의 시대에, 로마 시대에 어떻게 견뎠을까요? 거의 300년을 핍박을 받았잖아요. 300년을 313년에 공인되었으니까 거의 300년 동안 핍박을 받은 겁니다. 300년 동안 네로는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래서 또 핍박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사라졌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No,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핍박받는 것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잠시 집중해 봐야 됩니다.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몬세라트 성당에 갔을 때인데 거기는 사그라다 파밀리아하고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냥 여행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요. 몬세라트 안은 엄숙해요. 프레시 불빛을 발해서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잠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도 신앙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나라에서 이 성당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버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벽에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말이 아니라서 다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몇 개는 제가 읽을 수 있었어. 아,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막 울컥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견뎠을까? 그 몬세라트 성당에 앉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신앙을 견디고 이런 성당을 짓도록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 성당을 지을 때 그 핍박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전에. 근데 그 기록이 막 벽에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뭘까? 복음은 시대 상황이나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였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는 절대성이 있었구나.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절대적 가치로 붙잡고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지켜졌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문에 지켜진 게 아니에요. 그 300년 동안 칼에도 굴복하지 않고 가난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복음이 절대적 가치라는 걸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켜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밝음을 보았어요.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복음을 절대적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며 핍박을 받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참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게 참이구나. 이게 참이구나. 저 아이들이 죽어가면서도 지키고 있는 이게 진짜 진리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삶을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물타기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복음을 오해하고 세상은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니나 내나 뭐가 달라? 니도 돈 때문에 살고 나도 돈 때문에 사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버리면 복음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가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복음이 그때부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직장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웃집 아줌마가 삶이 바뀌었다. 있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이웃집 아저씨가 휘가닥 돌았다. 이런 얘기 본 적 있냐고.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납니까? 왜 이럴까?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복음은 늘 절대적 가치였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무엇이 됐어요. 자들보다 우리가 좀 낫나? 좀 파이가 이러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는 순간 절대적 가치를 가진 자의 절대적 감정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붙들지고 않으니까 절대적 감정이 없어. 항상 기뻐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럴 때도 항상 짜증이지. 항상 투덜거리는 거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우울하지. 항상 성질 부리지. 아무것도 아닌 대로 자꾸 짜증내지. 말하고 싶어요. 야, 그렇게 화낼 일이가. 뭘 그렇게 짜증낼 만큼 슬픈 일이가. 우리 아버님이 제게 말한 대로 하면 나라가 망했나? 아버지가 죽었냐? 남자는 딱 3번 운다. 나라가 망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 만날 때 3번 운대요.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차이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말을 못 했습니다. 아버지, 여자친구가 내만 지를 좋아하는 거래요. 군에 가기 전에 고백했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적 가치? 복음이 진짜 절대적 가치냐고요. 절대적 가치의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다 비교하는 순간 가짜나집니다. 비교에서 흔적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이란 말은 비교하는 순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딱 남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1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1위가 되면 안 돼요. 그럼 2등이 있단 말이고 3등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내게 절대예요. 가끔 그래서 가족들이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이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예수가 절대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딸,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 이번에 아내와 여행을 하는데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이제 많이 못 다니겠다 싶은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완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부산으로 버스를 탁 타서 뻗어버렸어요. 아내가 말하더라고. 정신없이 자네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 앉았습니다. 아내가 누웠는데 팔이 떠지니까 팔 힘들다고 잡아달라고. 그거 잡아준다고 어떻게 잘 수가 있나. 또 팔이 저를 주물들라고. 그거 주물러주는데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에어컨이 쎄어요. 막 이불이 떨어지는데 그거 붙잡아 주려면 내가 어째 잘 수 있냐고. 나는 감기 걸려고 에어컨 바람 쐬면 콜록콜록 하는데 아내가 내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너무 보고 싶더라고. 도착해서 전화했어요. 딸, 아빠 너무 보고 싶었지. 아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또 우쭈쭈쭈쭈 하려고 그러잖아요. 딸이 항상 저를 철들게 합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흔적이 아직 남을 정도라면 아직 예수는 내게 절대 가치가 아닌 겁니다. 예수 딱 바라는 순간 주변이 확 다 사라질 정도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가 돈 챙기는 것 같아서 시험에 들었대요.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자기는 돈 벌어서 헌금하는데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다른 가치가 가치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정신 차렸습니다.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첫날 예수 얘기했거든요. 예수.
저 누구보다 예수 설교 잘하고 싶어요. 외대 채플 가면 변정수 목사님 내보고 맨날 얘기합니다. 와, 목사님 대놓고 예수 얘기하네요. 그럼 그 예수 안 믿는 애들 앞에서 뭐 얘기할 겁니까? 성공하는 비법, 사람과 잘 사귀는 얘기야.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꼭 와서 뭐 합니까? 목사석에 충만한 것은 복음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목사를 닮으시면 좋겠어요. 속에 예수가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는 절대 가치를 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돈합시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주식이 올랐다는 겁니까? 지금적으로서는 감기가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감기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교인이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당 지어보는 겁니까? 뭐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기쁜 소식은 뭡니까? 새 담임 목사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모셨다는 겁니까? 오늘 내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예수 맞습니까? 구원받았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가 해결해 주셨다. 이겁니까? 이게 맞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의 주변에 내가 복음이 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한가? 나 때문에 밝음이 생기는가? 예수 때문에 내 속에 일어난 일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목사는 집회 현장에 그런 사람을 수두룩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감정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기뻐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면 복음은 우리 속에서 자꾸 물타기가 될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 내게 정말 기쁜 일인지 생각하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 좋은 일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목사는 오늘 죽어도 행복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아침 질문합시다. 진짜 복음이가? 진짜 예수가? 진짜 예수 믿나? 진짜 다른 것 없어도 예수만으로 만족하나? 오늘 우리에게 중심을 다하여 진지하게 물어보고 절대 가치인 복음을 따르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